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 고요히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허락된 은총의 장소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감격과 기쁨, 행복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동일하게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가정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밀려오는 위로와 소망, 은혜와 감동의 떨림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통해 깨닫고 발견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며 더욱 힘있게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음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도록 도우시며 믿음의 눈으로 거룩한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동안 개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나라 안팎에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으로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우시고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시며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시며 거룩하고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모두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힘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얻어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갖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은혜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허용된 인원 안에서 우리 현장에서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까지는 우리 예배 필수 인원 외에 우리 교회는 14명 참석 가능해서 함께 예배했지만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10%로 30명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꼭 교회로 연락 주셔서 우리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울러 주일 3부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안내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3주간씩 아동부, 중고등부 진행하고 청년부는 우리 9월에 우리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현장과 우리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전체 교사가 함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8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교사들 우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제34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금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알려지는 포스터는 2층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온 저희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경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행복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것을 가려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우리 입추, 절기상 입추였고 이제 내일 모레가 말복이네요. 이렇게 절기상 이제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더위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무더위는 그리고 그렇게 장렬하는 태양은 우리 식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식물이 자라고 성장해 가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가을에 붉게 익어가는 대추 열매를 보고 그 둥글게 붉게 익어가는 그 열매를 보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썼어요. 저 대추 열매가 그냥 저절로 저렇게 붉어지고 둥그러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무수히 많은 태풍, 천둥, 벼락, 번개, 무서리, 땡볕 이런 것이 담겨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렇게 붉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추 하나에도 그 속에 태풍이 담기고 천둥과 번개를 맞고 서리를 맞고 땡볕을 맞으면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었고 더 성숙하고 더 알찬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부르짖는 신음소리,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한 분은 없으십니까?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 대적의 조롱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은 안 계십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신앙의 열매가 영글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섬기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도소에서 수감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특별히 이제 곧 출소할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돕는 일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도소에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수감되었던 분들이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물론 이제 빨리 여기서 출소해서 자유로운 생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것에 대한 열망, 소망도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 두렵냐 하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어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 바깥 세상에 가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절반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인생에서 또다시 이렇게 실패하고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걱정을 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지요. 뭔가 큰 변화를 앞에 놓게 되면 더 두렵고 더 자신이 없는, 연약해지는, 불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너는 부족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충분하지 않아. 자꾸 내면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소리가 자꾸 나에게 들려와서 우리를 더 위축하게 하는 것이 그때 우리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참 많지요. 우리는 충분히 갖지 못한 게 많아요. 충분히 똑똑하지도 않을 때가 있고요. 충분히 건강하지 못하고, 충분히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하고, 충분히 젊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상황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셨을 때 모세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연약한 것 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는 실패자로서 거의 40년 넘게 생활을 살아왔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지요.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다가 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실패한 인생이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그는 세월을 곱씹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게 모세의 삶이었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서 바로에게 맞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빼내올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의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양치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치기가 강대국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야 된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던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왜 두려워했느냐? 그는 애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로 왕이 얼마나 강한지,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바로가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바로의 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 나라의 군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세는 애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아니,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 모세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용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내 능력을 깨달아 아는 데서 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저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러한 자질이 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다, 나의 자질, 나의 능력을 내가 깨달아서 그것에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것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약점, 부족함만을 계속해서 언급하지요.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사명을 회피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지금껏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모세를 사용할 준비를 지금껏 해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궁정에 있으면서 그는 애굽의 정치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배웠을 거예요. 그는 또한 애굽의 법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졌을 거예요. 무에도 그는 습득했을 거예요. 리더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지 리더십 훈련도 그는 받았을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광야 생활, 광야의 질이, 광야에 대한 것도 그는 잘 알게 됐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양을 치면서 그는 그 고집센 양무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의 이러한 경험 능력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는 그 자질, 그 능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부족함도 알게 하셨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 그는 없는 것 없었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지요.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이전에 그가 누렸던 것, 이전에 당연하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이제는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하나하나 다 얻어야 했어요. 당연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걸 통해서 그는 삶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돼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는 그러한 지혜도 얻게 됐던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또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왕궁에 살 때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기에 그것을 하나라도 빼앗길까 두려워했던 게 그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 빼앗길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없어서 불편하지요. 없어서 힘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비우고 사는 법을 배웁니다. 소박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나그네로서 그가 정말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4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다듬어 오셨던 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지난 시간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준비시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자격, 그의 자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세요.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 내가 지금껏 너를 훈련시켰으니 너는 이러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자격, 그의 자질, 그의 능력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자격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만 그에게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을 모세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모세가 어떤 자격을 가졌느냐, 모세가 갖추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말해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격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런 거 없어도 된다. 내가 다 갖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자신이 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세요.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호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약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사명이고 뭐고 그냥 회피하고 도망하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선호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요. 내가 연약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넓고 큰 품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싫어하시잖아요. 스스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약한 사람인 줄 아셨어요?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모세를 왜 택하셨냐 하면 그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에 그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처지, 그의 상황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한 표현을 했어요. 아마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은 빈손만 채우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손이 두 개가 있어요. 한 손은 무엇인가를 계속 움켜 잡으려고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손이 있어요. 다른 손이 있어요. 이 손은 아무것도 쥐지 않고 있는 텅 빈 손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손 중에 어느 손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끌리세요? 여러분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손이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현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빈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빈손은 그냥 아름답다. 비어 있어서 오히려 그윽하다. 빈손은 희망적이다. 비어 있으니 뭔가 새 것을 잡을 수 있다. 빈손. 하나님은 빈손을 채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빈손 빈 그릇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왜 모세를 택하셨냐? 그가 약하기에 택하셨어요. 그가 약하기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아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전부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약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지만 나의 강함이 너의 약함을 덮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풍성함이 너의 부족함을 덮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의로운 옷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무력한 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공허한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충만함이 되어주겠다.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참 소망이 되어주겠다. 죽어가는 인생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 부활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부족해서 택하셨습니다. 연약해서 택하셨습니다. 죄인이라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 자신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 나의 능력, 나의 자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고 채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숫사슴 하나가 냇가에서 물을 먹다가 자신한테 반했어요. 자신의 뿔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너무나 멋진 뿔을 보다가 밑을 보니까 아주 앙상한 다리, 가냘픈 다리가 보여서 아유 실망을 했어요. 뿔은 이렇게 멋있는데 다리도 멋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들에서 풀을 뜯어 먹던 그 사슴이 저쪽에서 숲풀 사이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자가 살금살금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빠른 그러한 발로 도망을 가지요. 겨우겨우 사자의 위협에서 피했어요.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서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쫓아오던 사자가 그 숫사슴을 덮치고 말지요. 우리들이 넘어지는 경우는 약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족함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강함이 있습니까? 약할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이걸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은 본문으로 오늘 또다시 설교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충분하고 내가 능하다고 그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그가 무언가를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의 손에서 나병이 발생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확신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기에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남동 교회와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저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충만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풍성하게 경험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이신 조광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드님 되시는 박노조 권사님 네 분이 2부 예배에 참석해서 인사하고 가셨는데 제가 대신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인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늘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 하나님이 베푸셨던 많은 삶의 혜택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 저희들이 믿음과 정성과 사랑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들, 주님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예물을 바친 손길이든 또한 은행 계좌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총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늘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충만 자체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충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저들이 소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제단, 그리고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